네, 안녕하세요. 유복승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의 전반부에 있는 세례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 그 마태복음 1,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서 오신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장의 짧은 내용이었지만 예언의 성취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냄으로써 그리스도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3장부터는 성장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과 사촌관계로 누가복음에서 그의 출생과 더불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국을 전파하고 회개를 통한 세를 베풀었으며 예수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 뉘우침, 깨달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청산하고 다른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저버린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그들을 일깨우는 메시지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보통 죽으면 그리스도인이 가게 되는 곳으로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서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사용된 반면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11절과 마가복음 4장 11절이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의 한 문맥에서 두 편이 모두 사용했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분명히 마태는 이 둘을 다른 의미로 지닌 것으로 기록했고 이는 성령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을 대기권의 하늘, 우주의 하늘, 하나님의 영원의 처소인 하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와 천국 간에는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가장 광범위한 최대한의 측면으로 포괄적인 용어라면 천국은 지배력이 있어서 하늘에서 비롯되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영역을 말하며 그래서 마태는 이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세운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인한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마태는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어서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700년 전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소리였으며 예수님의 오심에 앞서 백성들로 준비케 하는 일을 하여야 했습니다. 제약된 길에서 회개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4절 본문 말씀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드러운 털이 아니라 거칠고 억센털입니다. 가죽띠로 허리를 묶고 간편한 복장이었을 것입니다. 메뚜기가 식용으로 쓰였으며 석청은 나무나 바위 틈에 있는 야생 벌꿀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요한이 세상의 사리사욕을 탐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안락과 즐거움을 멀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위해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절, 6절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모든 백성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라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청백리의 삶을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지금도 존경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거나 권세 있는 사람이 높아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기는 받을지 모르지만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세례에 대한 것은 요한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볼 수 없는 의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 행했던 죄를 자복하는 의식처럼 발전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조차도 나와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의도는 죄를 자복하고 나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 앞에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와 성도들이 세례로 확장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은 침례였습니다. 물에서 몸이 잠기려면 요단강에서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 침례가 아니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회당 같은 곳에서 했겠죠. 사도행전에서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먼 거리를 가야 하기에 물은 필수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침례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조금 좀 살펴보았는데요. 물에 잠기는 것이 이를 나타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엄청난 욕을 퍼부어댑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치욕적인 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중시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부패하고 분파적이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층으로서 몸의 부활 같은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하는 종교적인 회의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회개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했지만 권위와 지위에 치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보다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뉘우치고 돌아섰는데 다시 그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회개한 것이 아니죠. 즉 거짓 회개, 입술로만 고백한 회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한 것 같고요. 치료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자만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종교적인 자만감에 성경적 진정한 의미보다는 전통적 형식에 치우쳐 위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돌들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는 돌같이 마음이 굳은 이방인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암시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만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한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모세 시대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 세우려 하셨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도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임박한 진노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복합적인 요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상에서 약속이 진행되고 있고요.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에서 임할 진노를 암시합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은 백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가운데 살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유익이지만 이처럼 엄청난 진노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택함의 이면에는 책임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의무라는 뜻과는 다른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율법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를 통해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믿게 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죄인된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또한 그 책임에는 보상과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재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성도들이 받는 침례와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세례, 즉 의식적으로 행했던 하나님께 향한 회개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이전에 행해졌습니다. 이 회개는 진실한 회개를 하도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은혜만이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세례는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세례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 행해졌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님을 철저히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왔고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를 향해 오실 메시아냐 엘리야냐며 물을 정도로 존중을 받았던 인물인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50절 이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다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기록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알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상의 심판도 포함합니다. 12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장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농기구입니다. 농촌을 경험하신 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일상의 일들을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알곡은 곡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쭉정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많은 성경과 관련된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뉴스 같은 많은 매체들, 그리고 또 물건들, 일반 용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천국에 대한 것은 바라고 싶은 상상이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끔찍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완화되어 무뎌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가서는 안 될 만큼의 고통의 형벌입니다. 이것이 불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며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